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햇볕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물도 공급받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도시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의 공급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올 수 있었고 또 버스를 탈 수 있었고 또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성경은 비단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구원만, 그 은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심장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눈물샘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을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 인간의 기억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의 시냅스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기 위해 수고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들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필요한 걸까요? 감사죠. 감사를 표현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이게 정말 받은 것이 맞다면 안 받은 것이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받은 것이 맞다. 거기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내가 가진 지위든 내 가족이든 직분이든 물질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그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죠. 사리에 맞는 일이고 신앙적으로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것 또한 주시는 분입니다. 예컨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 주신 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시내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차별도 없으시고 한계도 없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깨어있고 내가 기름진 영혼의 질을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 공급하심의 범위를 더 넓고 깊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게 은혜가 더해질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알아차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영적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의범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 어린아이가 감사하면 어이구 예절도 바르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내 삶을 선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평의 세계와 감사의 세계, 두 세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더라도 불평의 세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미꽃으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피웠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만 주셨다며 불평하는 장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좋은 향기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장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기를 바라실까요? 어떤 세계에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불평의 세계를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찬송에도 있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평의 경계를 넘어서 감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사랑, 평강,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 이러한 것들은요, 감사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들입니다. 감사의 세계 밖에서는 은혜도 보이지 않고 내 믿음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평강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의 세계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찬송도 나오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기쁨, 뭡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 이것도 감사의 세계 안에 있을 때 기쁨도 나오는 것이고, 내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웃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건하게 한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 경건하게 하길 원하는데, 믿음 생활 경건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좋은 일, 많은 일을 하느냐, 여기에 달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경건, 내 신앙의 성수군요,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뭘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유월절.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의 첫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첫 장자는 살림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미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불평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배가 고프다,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자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구원받기 이전으로 애굽에서 살던 대로 그 모양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들은요, 불평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론도 싫고 모세도 싫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감사의 세계에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근본적인 것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란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감사 이꼴 기억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과 기적도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넌 기억도 잊어버리고, 밤마다 그들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고 있는 불기둥의 은혜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들의 기억이 식어버립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따뜻하게 지냈으면서 아침이 되니까 새 쌀 받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날이 밝으면 이들은 또 곧바로 입을 열어서 불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된 소위 이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그 땅은 기억하는 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인데 이들이 들어갔다가는 그 감사의 세계를 망치기 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불평의 세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누구든 감사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하지 내 인생의 불평의 세계에서 끝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교훈을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던 날 그 다음 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합니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40년 전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과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달 동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훈련을 했냐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신명기는 이거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건너뛰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일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억해라. 우리 같이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훈련을 2달 동안 시간을 들여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이죠. 그들 현재에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 역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들고 있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어떤 잔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다른 잔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고 그 은혜의 잔,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서 그는 하나님께 보답하길 원했습니다. 우리를 역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감사를 드려야 할 잔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잔, 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쏟아 담아주신 구원의 잔, 내게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또 다른 감사의 잔들, 그 잔들을 들고서 하나님 이 잔도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고 이 잔도 주님이 채워주신 잔이네요.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은혜 안에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의 특징으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 그들이 경건치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왜 감사가 없을까? 왜 감사하지 않는가? 네,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한 데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곧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없는데 결코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결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을 어른을 만나 물었습니다. 저 이 마을에 이사 왔는데 이곳 사람들 어떻습니까? 간을 좀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어른이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나? 말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거칠고 무례하고 포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그 마을 살기 싫어서 제가 이곳에 이사 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어른이 말합니다. 이사 잘못 왔네. 이곳 사람들은 자네가 이야기하는 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네. 다시 이사가 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이전 청년에게처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땠는가? 네,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착하고 상냥하고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처럼 선하고 예의도 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걱정하지 말게. 이곳 사람들도 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네. 이사 참 잘 왔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사는 마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하젠이라고 하는 미국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전투기가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서 추락하게 됩니다. 네, 마침 뉴기니 섬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해서 숨겨주고 돌봐주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 근데 귀국하게 되었는데 늘 이 뉴기니 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내가 죽은 목숨이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자기 아내와 함께 1970년 뉴기니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려 14년 동안 카카오 나무를 심어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선한 것을 하나님께 갚으며 또한 백성들 앞에서 지킬 것이다. 그 전에 질문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14절, 18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갚으며 백성들 앞에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은혜를 서원으로 혹은 사명으로 바꾸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30년 동안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30년 동안 기억하고 살았냐면은 그 이후로 30년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기억하며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직후부터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그게 보답하는 그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답했습니까? 하나님께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와 그리고 일면식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는 보답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서바나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답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답하며 살까? 바울처럼 땅 끝까지로 정해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멋진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혹은 40년, 50년 넘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보답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누구에게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보답하는 과정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께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그는 감당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습으로 이러한 수식어에 어울리도록 자기에게 주신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어울리도록 경건한 성도로서 해야 될 기억과 감사를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엔 또 누구에게 보답해야 될고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행을 그가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답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자로, 그게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내 곁의 성도들을 서로가 기억해주고 서로가 감사하며 또한 서로에게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는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억하며 보답하는 사람은요 이미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다른 은혜도 많지만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곁의 성도들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향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복된 이 예배와 감사 그리고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맡겨주신 귀한 은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